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립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골라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건져 주시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큰 은혜이지만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마음은 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그 심판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이런 심판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저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나면 또 혼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땅 위에는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사건을 경험한 노아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들이 겁에 질려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또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은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결국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긴다. 노아는 함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고 함의 자손이 셈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의 자손들을 보잖아요. 분명히 종이 되어야 되고 또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나일강과 유프라데스강 그 중심으로 하여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강의 문명들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함의 자손들을 보면은요, 니므롯에게서 바벨이 나왔고 또 이들 후에 바벨로니아를 이루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나왔고요. 14절에 블레셋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큰 나라들은 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함의 자손이 이렇게 더 창대해져 가고 왜 이렇게 더 거대해져 가고 더 이렇게 힘이 많아질까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본문 이 창세기 10장은요, 창조 때 쓰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곧 민족의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이미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셈의 후손인데 함의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15절부터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함의 자손들이 먼저 이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개간하고 그래서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밭을 갈고 개간을 하는 것은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힘이 강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같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셈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이에요? 셈의 후손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개간하고 잘 가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손, 의인을 위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커져 보이지만, 지금은 창대해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손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함의 자손이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세고 명성이 드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결국 함의 후손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셈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족속들은 노아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성도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교회가 약한 것 같은데 결국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은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고 남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힘과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지하게 되어지고 또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내가 짓밟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함의 네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을 주목합니다. 구스의 아들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특히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데요.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역입니다. 니므롯은 8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첫 용사였고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칭찬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속담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칼빈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니므롯이 인간들의 질서를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니므롯은 지금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신체적인 좋은 능력과 기술을 가진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억압하고 빼앗으며 자신의 성을 굳건히 쌓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때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니므롯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어떤 거냐? 곧 폭력을 남용해서 빼앗고 자신의 성을 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니므롯처럼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착취해서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늘리고 자신의 성을 쌓는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굳는 것이 아니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는 위정자들이나 어떤 국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가 다 있어요. 부모로서의 권위, 또 직장에서의 직위, 또 교회에서의 직분에 따라서도 여러분 힘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고 맡겨주신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사실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누려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힘은 섬기라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그런 낮은 자세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만큼은 세상의 약육강식과 무한 이기주의의 경쟁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비와 또 공의의 원리가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세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내가 종처럼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삶, 또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